기독교의 기본 진리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Life is C between B and D. 삶이란 C인데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그런 말이죠. B란 birth, 출생을 말하고 D란 death, 죽음을 말합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C가 choice죠. 선택이라는 거죠. 삶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프랑스 철학자이자 문학가인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사르트르는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이란 사물과 다르다. 사물은 존재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예를 들어서 펜의 본질은 쓰다는 것이고 의자의 본질은 앉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물이 만들어질 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인간의 본질은 인간이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면서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르트르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틀린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 관점에서 틀린 부분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르트르는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사물이라는 것을 볼 때 인간이 그 사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물이 인간의 의도대로 존재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정의했지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존재의 본질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지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간이란 제한적이지만 주어진 상황 하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선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인간이 태어날 때 자신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본인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지 본인이 자유의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부모를 만날지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인종으로 태어날지 유럽인일지 미국인일지 아시아인일지 아프리카인일지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죠.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 자신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태어날 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날지 아니면 임신한 가운데서 무언가 잘못돼가지고 불구자로 장애인으로 태어날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결정되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결정되어 태어나지만 인간은 여전히 주어진 상황 하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 존재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서는 있어서는 중요한 것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녁 때 무엇을 먹을 것인가? 내일 골프를 칠 것인가 안 칠 것인가? 사실 오늘 저녁 때 김치찌개를 드시든 만두전골을 드시든 그것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일 하루 골프를 치든 안 치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할지 결혼을 하지 않을지. 연세 드신 분은 그런 고민을 가끔 한다고 들었는데
내가 이제 노년이 되어가지고 역이민을 가서 한국에서 나의 남은 시간을 보낼지 안 보낼지, 이런 결정들은 상당히 중요한 결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는 깊이 고민하고, 또 내가 아는 사람에게 또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 신앙인이란 기도하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는 것은 이 선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는 말이죠. 중요하니까 자기 길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인간이 세우는 계획은, 심사숙고해서 세우는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혹은 인간의 선택, 혹은 인간의 역할. 이 큰 두 가지 주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지요. 또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억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도록 강요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말씀을 보니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역할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도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에 손을 들느냐에 따라 내가 장로교 교인이 될 것인가, 감리교 교인이 될 것인가가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신앙하는 것이 바로 장로교 신앙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감리교 신앙을 믿고 있는가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펠로십에서 교제할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고 있고, 감리교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 신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택하셨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믿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감리교 신학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수백 년 동안 싸웠지요. 그리고 좀 길게 잡으면 1500년 이상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들이 논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만 선택하지 마시고 그 신학들이 가지는 각각의 장점을 모두 받아들일 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해서 주의사항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고 해서 인간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리교에서도 인간의 역할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어느 쪽으로 저울추가 더 기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장로교 신학에 가까운지
감리교 신앙에 가까운지가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한쪽 신학을 통해서만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가? 아니면 그런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끊임없이 일관되게 흐르는 성경의 주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의지도 없었고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 우리 한반도에서는 당군이 살았는데 왜 당군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왜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는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지는 본인의 소관입니다. 그죠? 진흙으로 김치를 담는 항아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밥을 퍼먹는 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면 밤에 있는 그 요강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항아리나 밥그릇이나 요강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토기장에게 항변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에는 내가 진흙으로 뭘 만들지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토기장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로 3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 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성경 공부로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상당히 의아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에게는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람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페이퍼에는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세계 전도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믿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 사람들이 다 믿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도 그렇게 말했고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5절에는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구절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을 보내시지는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이 장로교 신학을 만든 그런 배경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감리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역할을 더 강조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리교 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을 좀 자세히 봐라. 하나님의 뜻은 몇몇 사람만 택하여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려니라. 감리교 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감리교 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교 신학과 감리교 신학 어느 것이 더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개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 이 두 신학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협력이라고 합니다. concurrence. 마지막 우리가 이 두 가지 신학을 가지고 이 두 신학을 조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혹은 인간의 선택은 상당히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하면 한쪽을 포기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쪽을 포기하는 것보다 양쪽이 다 가지는 장점을 동시에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욱 유익합니다. 두 가지 요소가 가지는 그런 교훈 그리고 피해야 할 점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는 양쪽 신학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로교 신학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될까요? 그것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그 구원을 잃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렇다면 감리교 신학처럼 인간의 역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성화입니다. 성도의 성화. 성도님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거룩함을 추구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성화이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역할이나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가 18세기 영국 교회를 부흥시키고 감리교를 창설했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가 자신의 설교와 저수를 통하여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18세기 당시에
영국 사람, 보통 사람이 1년 수입이 30파운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가 설교와 저술로 많은 수익을 얻을 때 수입이 얼마 됐냐면 1,400파운드가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돈을 그가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어땠느냐? 항상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30파운드를 벌 때 28파운드로 생활하고 2파운드를 구제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의 수입이 2배가 되었을 때 역시 28파운드로 생활하고 3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구제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의 수입이 3배가 되었을 때 역시 28파운드로 생활하고 6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에게 내놓았습니다. 그의 수입이 1,400파운드가 되었을 때 여전히 그는 30파운드로 생활했고 그 나머지 전체 1,400파운드를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내놓은 것입니다. 웨슬리가 1791년에 죽었는데 그가 죽을 때 남긴 재산은 그의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개밖에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남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언제라도 내 책들을 뒤에 남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책 외에 다른 것들을 남겨놓는다면 나 자신의 두 손이 나를 고발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검소하게 생활하게 된 것에는 하나의 계기가 있습니다.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있는 동안에 하루는 자신의 방에 걸어둘 그림을 사기 위해서 상점에 가서 그 그림에 대한 돈을 지불하고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집에 있던 하녀 중에 한 명이 자신한테 어떤 용무가 있어서 왔는데 한겨울 그 추울 때 그녀가 입은 옷이라고는 얇은 마직으로 된 겉옷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순간 존 웨슬리가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 가난하고 불쌍해 보이는 하녀에게 겉옷을 사주기 위하여 돈을 찾았지만 그 돈으로는 어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돈을 자신의 방에 걸어둘 그림을 위하여 지불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순간 웨슬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돈을 쓰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과연 나를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실까? 가난한 여인을 추위로부터 막을 수 있는 돈으로 내 벽을 장식하는 것에 사용하고 말았구나. 이런 깨달음을 믿고 난 다음부터 존 웨슬리는 아주 검소하게 최소한의 생활비로만 생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결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결단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 웨슬리가 뭘 하냐면 1775년부터 언약 갱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언약 갱신 예배가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송구 영신 예배의 그런 뿌리가 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때 언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주보에 제가 실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당신의 것입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맡겨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의 곁에 두소서. 저를 활동하게 하시거나 고난받게 하소서. 당신을 위해 저를 사용하시거나 쉬게 하소서. 당신을 위해 저를 높이거나 낮추소서. 저를 꽉 차게 하시고 저를 텅 비게 하시며 제게 모든 것이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게 하소서. 저의 모든 것을 당신이 기쁘신 대로 쓰시도록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영광스럽고도 복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당신은 제 것이며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지금 이 땅에서 맺어진 언약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피해야 될 것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구원에서 탈락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 세상에서 죄를 좀 지어도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뉴스를 보면은 종종 비리 사건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는 분들의 얼굴이 나옵니다. 뉴스에. 그런데 그분의 프로필을 보면 교회에서 장로 집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냐 보면은 대부분이 다 장로교인이라는 겁니다. 물론 한국의 장로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장로교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거기에 대한 신학을 자신이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죄 지어도 나는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시험이 올 때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힘들게 전도하지 않아도 그들은 어차피 구원을 받을 거야. 또 반대로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본인이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오용하는 것이고 결코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에는 그런 것을 지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누가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지만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세계 선교에 힘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리교 신학을 조금 더 공부해야 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역할을 강조할 때 우리가 피해야 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학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얻게 된 구원이 결국에는 내가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내가 그래도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모든 공로를 나에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나중에 늙어서 치매가 걸려가지고 내 믿음에 대하여 헛소리를 할 수가 있죠.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헛소리를 할 때 내 믿음이 사라지고 내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것, 내 믿음에 기초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나의 믿음을 잘못 말해버리면 내가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닐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장로교 신학을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왔다 생각하시면 장로교인이시고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생각하시면 감리교인이시죠.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뿌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둘 다 지지하지요. 여러분께서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 환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등을 떠밀렸습니까? 아니면 수갑을 채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셔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둘 다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감리교인들은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을 중시하고 장로교인들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중시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장로교 신학자들에게도 욕을 먹고 감리교 신학자들에게도 욕을 먹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목양하는 사람이지 그런 신학자들과 대항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은 감리교 신학을 따르시고 구원은 장로교 신학을 따르십시오. 아니,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고 하나라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빗대어 결론을 내린다면 여러분이 세우는 계획은 여러분이 세우시는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내가 세운 계획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개인과 내 가정에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